성경 가운데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군가, 가장 평안을 얻은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쭉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성경 중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가장 평안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기도를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성경에서 가장 평안의 삶을 산 사람, 가장 평안에 이른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삭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언급된 내용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야곱보다 이삭은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신앙과 그리고 삶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삶이었고, 또한 그의 일생은 그 신앙 가운데서 세워지고 그 신앙 가운데서 살아갔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어린 나이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은 그때 이삭은 아주 어렸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혹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목사님들께 설교를 들었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삭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기 때문에 나도 어린데 그 당시에 이삭도 어린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묻고 그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서, 아버지가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한 아버지가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달려들 때에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히 8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도 함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갔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는 그 물음 속에는 분명히 이삭도 어느 정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서 그를 향하여 달려들 때에 하늘로부터 급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급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단순히 눈을 들어 살펴본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 한쪽 옆에 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옆에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브라함이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삭이 미처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순양이 있었고 그것을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하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삭을 위한 준비만도 아닙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린 이삭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이때 어렸을 때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이후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해 놓으심을 나는 믿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이 신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앙은 비단 아브라함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의 땅으로 그의 종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고 이삭을 위하여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그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도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그 아들의 배필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서 이 리브가를 내가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종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그 배필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배필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 이 삶이 바로 이삭이 평안에 이르는 삶을 사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평안의 삶을 산 인물로 저로 하여금 말씀드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속에 나타난 그런 이삭의 삶은 어떠한가? 그는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 63절,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저물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때에, 이 말은 자기 일이 다 끝마치고 난 다음이에요. 자기의 일과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삭은 이런 일과가 끝나면은 조용히 자신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단어, 이미 들에 나가서 뭐하다가 묵상하던 도중에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묵상하다가라는 이 말에 반드시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눈을,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성령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낙타들이 오는데, 그 낙타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데리고, 즉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낙타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배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필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동일했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쭉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삭의 이때의 나이가, 리브가를 맞이하고 결혼하였던 이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40세 때까지 그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필을 반드시 예배해 놓으셨을 줄로 그가 믿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 과정도 그의 신앙적인 여호와 이레의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내용인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한 이때 이삭의 나이는 26절에 보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결혼한 지 20년 동안 부부의 금술이 좋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였다. 앞에 제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구절에서 보면은 67절에 보면 사랑하였으니 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금술이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고대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2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드시 자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을 이삭은 믿고 기다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내 리브가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이것은 아내 리브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러한 삶이 바로 이삭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에 와서는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 하멜과 같이 이 땅에서 내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그랄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랄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이 이때가 어떤 때라고 했어요? 풍년이라 했어요? 흉년이라서? 흉년이었어요.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흉년이었는데 농사를 지어요. 그러나 그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은 이삭은 그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그곳에서 흉년이었다 했잖아요. 흉년이란 것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었다는 거죠. 그때에 가뭄 때에 흉년의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곡식들에게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고 어려운 것이죠. 가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삭은 땅을 파괴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었다. 엄청난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죠. 여러분, 그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었던 거고 우리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에색이라 하고 그 우물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다투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이 신나는 대적하였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이삭과 그 목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또 옮깁니다. 우물을 봤더니 그곳에는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투지 않았던 이유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빼앗으려고 할 때에 이삭은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그 가뭄의 때에 극심한 흉년의 때에 그가 우물을 버리고 우물을 그들에게 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신앙이 그의 삶 속에 이미 뼛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냐고 그들에게 주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삭과 다툴 수 없었고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좀 이따 나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를 미워했다가는 우리가 신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랄 지방의 블레셋의 왕과 그의 장군이 이삭에게 와서 확신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이삭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26절은 제가 방금 말해드렸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모습인데,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아비멜렉이라는 건 왕이에요.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여러분, 그리고 와서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대놓고 미워하고 대놓고 대적해서 나를 떠나도록 했지 않냐, 나를 쫓아냈지 않냐, 근데 왜 왔냐 라고 말할 때에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거예요. 이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왜 이삭이 무섭고 왜 이삭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냐. 이삭이 뭐가 있어요?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족과 종들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때처럼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한 지방의 왕이,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와서 그와 더불어서 화친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에색과 신나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역지사지. 오히려 반대가 됐죠. 역지사지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도 분명히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평안히 가도록 사실은 그들은 이삭에게 감히 어떠한 해를 끼칠 생각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과 함께하는지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이제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이제 너와 화친하길 원하는 거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에게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그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나의 평안인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았어요.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삶처럼 그냥 우여곡절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이었어요. 인생에서 크게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크게 없었어요. 어떤 위험이나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여호와 이레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이 또한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주도했기 때문이에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삶,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평안에 이르는 2025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이 표의 말씀처럼 평안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